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실까요? 집사님들이 더 많이 오시고 우리 어른 성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청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을 통해 교훈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3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늘 26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하고 원수 갚기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런 장면을 보았고 25장에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의 죽음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한 장면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을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26장에서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지 깊게 관찰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10사람들이 누군가 이해를 한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23장에 보시면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추격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광야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19절에 보시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왕궁에 있던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하길라산 숲에 강한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오늘도 26장에 보면 하길라라는 지명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사람들이 누구이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후손인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찌 보면 자기 일가잖아요. 친족이잖아요. 12지파도 다 어찌 보면 자기의 친백성이지만 같은 지파 사람이라면 혈족입니다. 자기 조상의 후손이니까 일가예요, 일가. 그렇다면 우리 일가가 다윗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100번 죽어 마땅하다면 왕에게 이렇게 고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이잖아요. 10사람들이 23장에서도 찾아가서 사울에게 고하고 오늘 26장에서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26장 1절에서 시작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기브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던 왕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무엘서의 저자의 기록이 참 재미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지금 잡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고발한 거예요. 어찌 보면 고발보다도 더 재밌게 표현하면 은밀하게 밀고 한 겁니다. 잡아가시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질시받고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의 동족이었던, 같은 집안 사람이었던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파 다윗 사람, 이 다윗 왕이었던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10광야는 헤브론 남쪽,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유다 땅의 남쪽인데 이 10광야, 이 광야에 살던 이 10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었던 밀고를 받아들였던 사울은 여전히 3,00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 2절에 보시면 택한 사람 3,000명. 우리 한국말에 의증이 뜨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모집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3,000명도 숫자가 대단한데, 자, 지금 다윗의 수하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600명, 5배가 많아요. 3,000명, 그것도 특별한 사람을 모집해서 정예의 요원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하길라 앞에 산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들었던 사울이 다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24장, 23장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이 부끄러워 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랬던 이 사울이 다시 26장에서 여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을 모집해서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절과 11절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0절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다윗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하길라 산 앞에 길가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6절에 보시면 진영을 갖추고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용감합니다. 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을 한번 만나러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둘이서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는데 사울 주변의 많은 부하들이 사울이 혹시라도 다윗이 보낸 이 용사들이 사울의 목숨을 앗아갈까 둘러싸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셔서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다가온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임금님, 저에게 명령해 주신다면 제가 사울을 단번에 이 창으로 땅에 꽂아 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이유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내가 사울을 오늘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 죄니까 그래 네가 한번 죽여라.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에서 아비새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 그거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모주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다음에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0절 읽은 9절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지금 사울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죄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보내서 그가 죽게 될 거다. 날이 이르러서 사울이 자연히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든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에서 늙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내려가서 죽을 것이니 너의 손이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두 번의 기회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두었는데 또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아둘람 굴에서 한 번, 두 번째 다윗이 이제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다윗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자, 그런데 다윗이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명하기를 너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하고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떠나 먼 거리, 가까이에 있으면 사울이 추격해서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불리하고 곤란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날이 밝고 멀리 떨어져서 13절에 보시면 산 꼭대기에서 큰 간격이 있더라. 아마 수백 미터, 아니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니까 뭐 5, 60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윗이 큰 소리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야, 아브넬아, 내가 사울 왕을 보호하는 장군이면 내가 어찌 밤에 그렇게 잠을 자고 왕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느냐라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왕의 진영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 그렇게 장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 벌받기를, 15절 16절에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내 주여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또다시 이렇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왜 내 주는 어찌해서 이같이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그리고 19절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19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측면에서 사울에게 어찌 보면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이 하소연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주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이셨으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이다. 하오나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자녀들이면 주 앞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날 나를 쫓아내어 주의 상속 재산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이면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울의 마음을 납득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여서 3,000명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린들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나를 죽여도 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가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자녀들이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수하의 10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밀고 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가서 붙잡아 죽이라는 말을 한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죄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왕 앞에 밀고 한 것은 필경은 그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바란다는 다윗의 심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이날 나를 쫓아내어 주의 상속 재산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자, 10사람들이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 그를 쫓아내어 다윗아 너 잘못하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망다니고 수하의 600명을 거느리고 사울왕의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너 잘못됐다는 이 의미를 다윗이 빗대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다윗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도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라는 이 측면, 10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론 이 10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점은 10사람들은 다윗을 그만큼 같은 동족, 같은 부족 사람임에도,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밀고 하고 다윗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납득시키려고, 하나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근데 반면에 나의 동족인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밀고 하고 내가 죄가 없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울 임금이여 내 죄 없음을 참고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이게 19절의 다윗의 하소연입니다. 자, 20절을 또 보면 다윗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주의 얼굴 앞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금 진정으로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국왕인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내 지파 유다 지파 앞에서도 내가 죄가 없는데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없음을 왕이여 아시고 내 죽음, 나의 목숨을 해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산에서 자고새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고새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고새 또는 우리가 이 조그만한 계란 대신에 먹는 게 뭐예요? 메추리 알이 있잖아요. 메추리새. 제가 이 자고새를 사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사이즈는, 실물 사이즈는 이 사진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죠. 실물은 이 사진을 보면 닭만한 사이즈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실물보단 좀 클 것 같아요. 메추라기 새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메추라기. 메추라기는 비둘기보다 더 작아요. 참새보다 크고 비둘기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자고새라는 의미는 왜 자고새라고 표현했냐면, 개역 성경에는 들메추라기라고 표현했고 또 개역 개정은 메추라기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리고 벼룩 같은 나를 찾으러 오셨나이까. 그것도 몇 명을 데리고요? 몇 명이요? 3,000명. 자, 그러면 이 자고새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자고새는 계속해서 못 날아가요. 조금 날다가 지치면 자기 힘에 지쳐서 땅에 떨어져서 다시 걸어 다니는. 그래서 사냥꾼이 마음만 굳게 먹고 끝까지 추격하면 자고새를 쉽게 잡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새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전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하고 참새 잡으러 가서 새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고새는 사실 뭐 꿩이나 비둘기처럼 몸집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살을 먹을 만한 그런 새가 아니라 너무나 작아가지고 투자한 노력에 비하면 별로 가치가 없는, 수고에 비하면 그런 가치가 적은.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고새 같은 나를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했고, 여기에 벼룩 같은, 이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잡으려고 찾아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임금인 당신이 3,000명을 거느리고 보잘것없는 나, 벼룩 같은 나를 죽여봤자 큰 이득도 없는 자구새 같은 나를 잡으려고 오셨나이까. 은유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자고새의 그 배경은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고새는 문학적인 표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고새는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문학적인 의미로는 이 자고새는 외로움의 상징이다. 또 이 자고새는 밤에 울기 때문에 슬퍼함, 슬픔의 새, 고독한 마음을, 고독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자고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도망다니고 목숨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를 자고새로 벼룩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지금 납득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솔한 호소, 방금 보셨듯이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합니다. 내 족속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울의 왕된 그 집안보다 부족한 유다 지파의 이 10광야에 살고 있던 이 내 지파의 사람들마저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려는 이런 상황에 어찌하여 왕이신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비유를 들었던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21절 보실까요?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 고백한 것은 본문이 처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처음입니다. 우리 앞서 본 23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4장에 이제 다윗이 들염소 바위 그쪽에 숨어 있을 때 굴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목숨을 해할 수 있었지만 살려주지 않습니까? 엔게디 그 굴에서. 그렇죠?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하기를 마침에 상황이 비슷하죠. 다윗이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실제로 웁니다. 저는 울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17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칭찬했지만 내가 죄졌다, 정말 죄졌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백 없어요. 잘했다, 넌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26장에서는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21절.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 주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적어도 3,600명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울의 부하 3,000명, 맞은편에 있는 다윗의 부하 600명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런 고백하기 쉽나요? 내가 죄졌다, 잘못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죄를 인정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 사람 안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죄가 있지 아니함을 비로소 이 사울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하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술만 한 거예요. 입술만. 어찌 보면 이거는 사울이 립 서비스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회개는 안 했더라도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을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요, 사울은 죄를 인정했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은 오늘 읽었던 방금 살펴보았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은 결국은 죽습니다. 이 장면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조우, 마지막 만남, 마지막 미팅이었어요. 다시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사울을 2번씩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비새가 그렇게 권면하고
왕이 명령만 하면 내가 사울을 2번 죽일 것 없이 한 번에 끝장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2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3,600명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렇게 헤어집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큰 소리를 질러서 왕의 창을 보십시오. 자신의 손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증명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이 마시는 물병과 당신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청년들을 보내서 이 창과 당신의 물병을 가져가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입증했고 사울 앞과 자신의 부하들 앞과 사울의 군사들 3,000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결국은 의롭게 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로 이렇게 증명을 해 보입니다. 24절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듯이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부르는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조롱하면서 이세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에서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실제로 사울이 온 과정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린 것, 기념비를 세운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에서 사울은 실제로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말한 10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사울은 전장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7, 18, 19장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을 1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마지막 모임은 여기 26장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몇 절을 보시냐면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축원하는 거죠. 근데 26장 마지막 끝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부모, 형님들 모시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이렇게 축원을 했다면 다윗에게 야 일로 와라, 내가 허구 한번 하자, 내 사위니까. 이렇게 하고라도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6장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다윗은 제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처소란 말은 왕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27장에 다윗이 마음속으로 아주 작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자로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해서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데 누구에게 망명을 가냐면 아기스에게 또다시 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던 아기스에게 또 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16개월을 망명을 합니다.
자, 다시 26장 마지막 절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사울이 회개했다면 다윗아 이리 오너라. 아니면 사울 혼자서 병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가지 말고 혼자서 걸어서 다윗에게 가서 허그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축복만 해주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다윗은 여전히 여행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로 여전히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축복의 말, 축원의 말을 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정처 없는 광야로 여전히 본래 상태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정말 약속해주고 너 내 사위가 아니냐, 내 딸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다윗아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 너는 여전히 내 부대의 장군이고 나와 함께 가자. 이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만 축복해주고 사울은 자기 병사들 데리고 왕궁으로 가고 다윗은 여전히 변함없이 광야에 정처 없이 떠돌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의 사위 다윗 그렇게 축복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눈물로 3,600명 앞에서 고백했다면 다윗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여전히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7장,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이 장면이 끝나고 다윗은 여전히 정처 없는 광야의 도망자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정신 제대로 차렸다면 야 다윗아 내 사위 아니냐? 돌아오너라. 왕궁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진짜 회개는 안 한 거다 이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입술로만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은 절반뿐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 잘못을 인정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면 실제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고 다윗은 그대로 광야로 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왕으로 오신 줄, 메시아가 오신 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3명의 지혜자들이 왔을 때 이 헤롯 대왕은 몰랐습니다. 누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예언에 따라 누가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학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서기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다윗의 우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왕으로 오셨음에도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몰림을 당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10사람들 오늘 보셨죠? 이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자기의 어찌 보면 가문의 사람 일가인 다윗 죄도 없는데 사울에게 찾아가서 두 번씩이나 밀고를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확하게 다윗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임금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박대받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저녁 시간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오늘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 앞에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과
유다 지파 사람들 앞과 3,600명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증거하였다라는 사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으시든지 구약을 읽으시든지 성경 어느 부분이든지 항상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다윗은 여전히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대조적이에요.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왔고 다윗은 벼룩 같고 자고새같이 연약한 가치가 없는, 물론 사울이 볼 때는 장차 왕이 될, 요나단을 제끼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에 아주 극렬한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 중요한 교훈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 자기의 고통 끝 왕으로 등극하고 행복이 시작될 텐데 다윗은 자신의 호의 호식을 위해, 명예를 위해, 편의를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가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또 이번 주일날 살펴보아야 될, 그리고 수양회에 가서 살펴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말씀의 원리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